예수가 길 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대로 예수님의 공적 삶이 아주 영광스럽게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음성이 그분의 인정하심, 그분의 다독이심, 힘주심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최고의 경험을 하신 거죠. 이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적 삶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에서 제일 먼저 만난 일이 뭐냐면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꼬여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화려한,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공적 삶의 첫 출발부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성숙을 위한 필수 코스로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시험 안에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이 가신 길을 주목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유의미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이 인생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재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 겪고 있는 일들, 이미 겪었던 일들 가운데 그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없다는 거죠. 어떻든 지금 이 심각한 이 첫 번째 맞이한 문제, 이 마귀의 시험 속에서 마귀가 제시한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 길 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길 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그 시험의 내용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막에 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40일을 굶주려서 시장하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드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 안에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우리가 적어도 4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굶주려 있니? 왜 이런 고통을 여기서 당하고 있냐?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유혹인 거죠. 당연히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좋은 식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수많은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갈망을 채우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자존심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요. 근데 이 유혹에는 매우 아주 위험한 의도가 숨어져 있었던 거죠. 사실상 이 유혹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소비자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인생을 소비자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서 살라는 유혹이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필요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이용하라라고 하는 유혹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차원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선진 사회가 될수록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상당히 능숙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그 사람을 결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적극적이셨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의 방식이라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일을 포함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4절 말씀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지금 굶주림은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금 굶주려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이 몸의 필요를 위해서 먹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을 항상 염두하고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양식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실망과 안 풀리는 일들, 꼬여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벌의 증거라고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마귀의 유혹을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이 뭡니까? 아, 오늘 이게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오늘이라는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로 느끼는 것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매일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그 필요가 몇 가지나 될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140 몇 가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조사 자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예컨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없으면 안 된다, 핸드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랬나요? 핸드폰 없어도 살았어요. 점점 사회가 더 많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런 프로그램 속에 갇혀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은 물론이지만 의미를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머슬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차원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어떤 의미들을 찾아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만 가지고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하자면 의미를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중요한 양식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우리는 소비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소비 사회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뭡니까? 이윤 창출이죠. 그 이윤 창출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막상 가져보면 또 필요한 게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오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 이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당장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장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거지만은 떡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의미,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물질을 해결하고 필요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소비 사회 속에 많은 필요를 느끼며 계속 쏟아지는 그 필요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숨막혀 합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좋은 말로 스트레스지 염려죠, 사실. 내일을 얼마나 우리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가 길이 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매일 필요 충족적인 그런 인생은 결코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대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그 채워진 필요가 나의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돌로 떡을 만드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부질없는 것입니다. 떡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인생에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길이 된 방식이었던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한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듣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마귀의 이 시험 속에서 예수가 길이 되는 방식이 뭐냐면 일상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유혹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일종의 기적을 보여주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립니다. 마귀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너를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니까 그런 기적을 한번, 그런 쇼를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쇼에 여러분, 이 삶의 무료함으로 지쳐있고 상해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흥분거리를, 볼거리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쇼를,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만족할 것이고 그 기적을 잊지 않을 것이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꾸어질 것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 힘을 발휘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내 인생 속에 이런 기적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득될 것이라고 마귀는 속삭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기적을 보여주는 서커스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집단 안에도 이런 기적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중들,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고 소위 말하는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속이 뻥 뚫어질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그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그 마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쇼들을,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 도입하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오늘 마귀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식상하고 지쳐있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일탈을 제안하는 거죠. 좀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찾는 게 뭡니까? 마약이고 술, 섹스, 고급 자동차, 여러 가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감정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정말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다른 인생을 가는 사람들, 이 인생이 너무나 꼬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이런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그러니 온갖 종류의 중독이라는 것이, 이런 성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범죄 중독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 일상을 벗어나는 일탈을 통해서 그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그런 흥분들을 통해서 좀 그걸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원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의 방식이라는 것 안에도 얼마든지 많은 환희가 있고 황홀경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현실 도피나 어떤 인격적인 파괴, 무책임한 기분 전환, 어떤 일상을 그냥 회피하게 만드는,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조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용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심리적인 조작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 오락산업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분 전환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여러분에겐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현대 오락산업 속에는 가짜 황홀경을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장서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쉼과 활력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 그게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지나치면은 원래 의도했던 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미끼예요, 미끼. 말하자면 저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온학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런 프로그램에 많은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빠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7절에서 이렇게 대응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렸다고 다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얼마든지 그런 쇼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헤롯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해 보면 헤롯이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아해요. 왜? 뭐 볼거리를 제공해 줄까 해서.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쇼를 벌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삶과 결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이 삶 속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는 일탈을 통해서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보다 더 훨씬 더 깊은, 더 많은 환희가, 그 깊이 있는 환희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일상을 무겁게만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겹게만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6편 2절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 입에는 뭐가요? 웃음이 가득한 것. 우리의 평범한 일상, 매일매일 그 쳇바퀴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기적이 필요하나요? 일탈이라는 기적이, 그 잠시 잠깐 느끼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우리는 삶의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는 기적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유혹을 물친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재된 그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길이 된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일상에서 벗어나고 일상을 회피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에서 지금 내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상의 기적을 오히려 더 주님은 그 기적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의 볼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일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이것이 예수가 길이 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경배입니다.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 뭐라고 마귀가 유혹합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는 제안이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근데 조건부가 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리고 이 유혹의 심각성은 세상의 지배력을 마귀의 질서 속으로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의 질서 아래서 세상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타락한 영이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운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상으로 쫓아낸 존재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차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개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억압과 강제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이죠. 그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권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생각을 남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권력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세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권력 충동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무서운 발상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의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예수님은 경배라는 단어와 섬김이라는 단어를 연결합니다. 마귀는 경배는 이야기하지만 섬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질서 속에는, 마귀의 영역 속에는 섬김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배, 오직 강제, 억압, 강요, 지배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귀가 제안했던 그 최고 권력 자리를, 그 다스림을 처음으로 성취하신 곳이 예수님에게는 골고다 언덕이었던 거죠.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내용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이야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져온 결과를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10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뭘 가져온 겁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지배권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자격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 길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어떤 어려움을 싹 제거하고 지름길을 제시하죠. 그 빠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력이 담고 있는 유혹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름길이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영광에 이르는 성경적인 길은 고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앞에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나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죠.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길을 가느냐 예수님의 길을 가느냐를 뭘로
그 기준을 가늠할 수 있냐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가는 길에 섬김이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한다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항상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꾸짖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절대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닫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치면요,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강제가 없습니다. 강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어떤 강요도 강제도 억압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오직 섬김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이 가신 길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지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 되신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섬김으로 경배하는 것. 자, 오늘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나태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신문을 한 1년쯤 묵혔다 읽는다. 어떤 때는 2, 3년, 더한 때는 10년이 지난 신문을 읽을 때도 있다. 그렇게 읽어도 새로운 소식을 담은 신문이 내게는 정말로 신문이 될 수 있기 때문. 나는 남들이 새로운 길이라고 소리치며 달려가는 길을 가지 아니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왁자지껄 그 길을 걸어서 멀리 사라진 뒤 그 길이 사람들한테 잊혀질 만큼 되었을 때 그 길을 찾아가 본다. 그런 뒤에도 그 길이 나에게 새로운 길일 수 있다면 정말로 새로운 길일 수 있기 때문. 나에게 새로운 길은 언제나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은 풀덤불에 묻힌 낡은 길이다. 여러분, 길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시 아닙니까? 이 라이놀드 니버가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성의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가 길이 되는 방식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해 주셨지만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 속에 길들여져 있고 적응되어 있다면 예수가 제시한 방식은 이거는 impossible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세계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possibility가 그 다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향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그 삶의 지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뭐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보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 버림받은 낡은 길을 새로운 길로 해석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 되신 방식, 그 길을 고집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다짐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예수가 거절했다면 우리도 거절이어야 됩니다. 예수가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 우리의 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는 얼마든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필요를 다 채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 채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볼거리를 찾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도 마십시오. 그 쇼는 잠시 잠깐의 그런 황홀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의 기쁨 속에서 그 깊은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깊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 섬김에서 경배가 나옵니다. 그 길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길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